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박수치면서 시간 찬양했습니다. 내가 사모했다 이 세상에
이 세상 그 누구보다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일을 하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당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예배 나온 우리 모든 하나님 아버지 축복하시고 아직 오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또 하나님 사정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자리를 통해서도 주님 같은 은혜 부어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동행하여 주가 계시고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한 것과 같이 우리들은 정말로 작은 존재입니다. 우리 정말 세상을 정말 이 우주를 통틀어서 생각하다 보면 정말 먼지와도 작은 존재고 정말 하나님과 같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안개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께서는 사랑하신다 하셨습니다. 정말 우리를 귀하다 여기시고 포기하지 않으신다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더욱더 주님 붙들며 나가길 원합니다. 또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힘입고 나아가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인지 정말 진심으로 깨닫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히셔서 말씀 전하시는 유리지 목사님 가운데 힘을 주시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느낄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더욱더 예배드리고 귀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또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잡히셔서 감사드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노래 고백하시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손은 낮은 자리 가난한 사람 힘없는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생명시고 해방시키시며 구원케 하십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낮은 자리에서 기도하고 실천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는 출애굽기 다음에 있죠.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 3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창조한 주시니 땅은 그 상분에 내리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지 너희가 놓을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딸이 너희의 양을 제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발못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를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하리라.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될 것이며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내가 너희의 멍에에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 그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인가 쭉 살펴보면서 성경에서 우리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란 과연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모형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어떠해야 하는가 라는 내용으로 쭉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이라는 애국이라는 것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너무 오래 찌들어 살다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로 인해서 거기서 탈출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만들어져갈 그 시작을 이제 하게 된 거를 지난주에 했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좀 더 이제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그 부분에 우리가 도착을 했습니다. 자, 하나 옮겨주세요. 자, 주권이라는 것이 있죠. 몇 번 말씀드렸죠. 국가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세 개의 요소: 국민, 주권, 영토.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사람들에게 미치는 어떠한 법과 같은 그런 힘, 권력이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행사할 수 있고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영토가 있어야 하나의 나라로 인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앞선 말씀에서 지난주 말씀에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처음에 이주해 갔다가 그 안에서 한 몇십만까지 늘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될 그런 자리까지 이제 탈출을 하게 되는 자리까지 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은 국민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권을 만들 차례입니다. 주권이 생길 차례예요. 자, 이 주권이 뭐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 안쪽으로는 절대적 힘을 가지고 이제 바깥쪽으로는 독립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스스로 뭔가 결정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뭔가 스스로를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독립적인 것이 있고, 자 이제 이 안에서는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는 뭔가 누군가 뭔가를 잘못하거나 아니면 누군가 뭔가를 이제 우리 안에 법에 정한 것에서 벗어나려 하거나 그럼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처벌하거나 아니면 교정을 하거나 그거를 우리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주인의 권리입니다. 주권은 주인으로서의 권리죠. 우리가 주인이 된다. 가장 중요한 권리라는 것이죠. 이 주권이 국가의 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이 국가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만약에 이 주권이 한 사람한테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독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게 한 사람을 넘어서 그 사람의 혈통에게 있다. 주권이 그 사람의 혈통으로 이어진다. 그럼 우리는 그걸 왕정이라고 부릅니다. 왕이 다스리는. 자, 그러면 이 주권이 한 사람은 아닌데 그리고 한 혈통은 아닌데 한 단체에만 있다. 그럼 우리는 그걸 독재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거 흔한 형태로 우리는 그걸 공산주의라고 부릅니다. 공산주의는 공산당이라는 하나의 단체가 그 국가의 주권 모든 것을 장악하는 그런 체제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사람이나 한 단체나 그런 게 아니고 여러 사람 그 나라 안에 있는 국민들 전체에게 있다.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죠? 민주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표를 뽑고 투표를 하고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주권이 다른 나라에 있다. 우리나라 안에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나라에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식민지라고 부릅니다. 속국이나 위성국이라고 부를 수 있죠. 나라가 제대로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 더 넘겨주세요. 자, 우리에게 그런 시절이 있었죠. 우리는 겪은 적이 없지만, 자 앞에 보이는 사진은 대일본 제국의 사진입니다. 일본이 2차 세계대전 즈음에 가장 넓게 영토를 확장했던 시절의 사진이에요. 지금 보면 되게 많이 넓죠. 사실상 아시아에서 다른 나라를 쳐들어가서 저렇게 넓게 영토를 저렇게까지 넓게 확장한 사례는 사실 일본이 거의 유일합니다. 중국은 원래 이제 자기들 민족끼리 갖고 있었던 땅이고 원래 땅이 큰 거였고 저렇게까지 다른 민족을 침입하면서 다른 나라를 침입하면서 자기네 나라의 속국으로 식민지로 삼고 영토를 확장했던 나라는 일본이 사실상 거의 유일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기도 하죠. 나름 저도 대단하기도 하죠. 저 당시에 우리나라에는 주권이 없었다는 거죠.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키고 뭔가 우리나라가 우리 안에서 뭔가 스스로 법을 만들어서 우리가 우리끼리 서로를 다스리고 서로를 이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주권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저 당시에 우리나라의 주권이 일본에 넘어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게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 나라에 있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함께 읽은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 된 하나님은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국민을 만들었으니까 이제 그 주권을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다른 누군가에게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러면 어떤 것들을 누릴 수 있게 되냐라는 것을 쭉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서 3절부터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부터 쭉 나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규례와 계명은 이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0계명을 말씀하는 겁니다.
십계명 뭐가 있을까요? 자, 맨날 저 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 다 기억이 안 나고 십계명 뭐가 있을까요? 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 나왔어. 도둑질하지 마. 도둑질하지 마라. 뒤에 2개 나왔어. 나의 지상 숭배. 뒤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지금 3개 나왔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 뭔가 성경책 넘기는 소리. 네? 성경책 넘기는 소리가. 저 성경책 맨 앞에 뭐 나와 있겠죠? 사람을 죽이지 마라. 사람을 죽이 그래 살인하지 말라. 유소만 그리고 뭐야. 하나님만 숭배하는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그렇죠. 그게 네, 그게 1번이고 우상 숭배가 2번입니다. 자, 또 뭐 있을까요? 무슨 이렇게 지도를 펼쳤고 지도 뒤에 10개명 펼쳤고 뭐 있어요? 읽어보세요. 봤는데 모르겠어요? 자, 뭐 이제 많이 있죠. 자, 다른 신 하나님 여호와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마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가 10가지 10계명입니다. 자, 이제 이것들을 잘 지키면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철 따라 비를 주겠다. 철 따라 비를 준다는 얘기는요. 성경에서의 표현으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축복이라고 얘기합니다. 비가 올 때 잘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고 요게 철 따라 비를 준다는 축복이에요. 뭐 흔히 비가 오면 무조건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긴 하지만 비가 온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니죠. 우리나라도 뭐 전 세계적으로 비가 많이 오는 국가지만 막 비가 쏟아져 내려오는 그런 시즌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도 많잖아요. 그리고 농작물 재배를 하거나 과일을 재배를 하거나 그럴 때는 비뿐만 아니라 햇빛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맨날 비가 뭐 고르게 잘 온다고 해서 과일이 맛있어지는 게 아니죠. 햇빛이 쨍쨍하게 내릴 때는 쨍쨍하게 내려줘야 얘네들이 당분을 만들면서 맛있는 과일이 생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비가 올 때는 와야 되고 안 올 때는 안 오는 그런 적재적소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이제 너희들을 지금 가나안 땅으로 내가 이제 갈 건데 이제 영토까지 만들러 갈 건데 거기 가면 내가 너희가 안전하게 거주할 것이다. 어떻게 하면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그리고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다. 자, 이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그 땅에 거주하고 있던 원주민들을 다 내쫓든지 다 죽이든지 하라. 왜?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섬기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기 안에 들어가서 그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과 세상의 가치관 그런 것들에 섞여서 혼합돼서 이도저도 아닌 짬뽕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너희들은 거기서 다 내쫓든지 해야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 그 하나님만을 너희 안에 남겨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가 그 땅에 살면서 평화를 얻을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대신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경험했죠. 지난주 우리가 볼 때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막 죽게 생겼다 다시 예굽으로 돌아가자 왜 여기를 이끌어내셨나 이러고 할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다. 잘 봐라 보기만 해라 라고 한 거를 경험했죠. 이제 다시 너희가 새롭게 그 땅에 들어가서 새롭게 나라를 시작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 내가 처음에 너희를 위해서 그렇게 구원을 베풀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싸워줄 것이다. 너희들은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어서 살아가는 그 생활 방식, 삶의 태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태도를 잊지 말고 잘 유지를 해라 라는 말이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돌봐서 번성하게 하고 너희와 함께한 내 언약을 이행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씀에 순종하면 이러이러한 복을 받고 너희가 내 말씀에 불순종하면 말씀을 어기면 이러이러한 벌을 받고 그렇게 해서 벌은 또 왜 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고 주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가 살아갈 때 너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가서 주변의 다른 세상의 나라들로 하여금 이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서
저렇게 사는 것이 우리도 추구해야 할 방식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방향이 저 이스라엘 나라 쟤네들이 살아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셨던 비전인 거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백성들을 선택해서 나라를 만들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펼쳐서 이 일을 왜 하느냐? 하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주변의 세상의 많은 나라들이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나님을 믿게,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모델로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조건이 3절에서부터 말했고 다시 한번 13절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어 그들에게 종된 것을 면하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의 멍에의 빗장을 부수고 너희를 바로 서서 걷게 했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를 죄악의 땅에서 그 세상의 땅에서 평화와 의와 화평의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낸 그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 이것을 잊지 말고 3절에서 말한 것처럼 지켜 행하라, 준행하라 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에 미치는 법,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라는 이 하나님을 섬기고 그것을 토대로 이웃들과의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주변에 실천하라라는 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 너희가 지켜야 할 주권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주권이 미치는 곳에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내가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내가 너희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너희가 부족함이 없게 할 것이다. 너에게 필요할 때에 필요한 만큼 적절한 것을 너희에게 채워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세요. 자, 우리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 앞에 보이는 사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 북한. 딱 보면 아시네요. 근데 최근에 저기서 뭐라고요? 조선중앙통신. 너무 큰 힌트를 제가. 자, 최근에 우리나라도 비가 많이 왔죠. 근데 우리도 막 강남 또 잠기는 거 아니냐 막 이렇게 걱정이 많았는데 북한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이제 뉴스에서도 계속 나오고 막 그렇게 했죠. 뭐 예전에도 있었던 일이라서 북한이 수해를 입었다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까 꽤 심각한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북한의 내부 상황이 굉장히 불안한데 저런 엄청난 재해가 터졌고 근데 여기다가 이제 우리나라가 지원해주겠다 했는데 그걸 거절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의 그 지원도 거절했나 뭐 그랬던 것 같아요. 러시아한테만 지금 지원을 받고 있다고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런 난리가 터졌는데 그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이렇게 인도적으로 지원해준다고 하는 그거는 거절하고 우리는 자력으로 이걸 극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실상은 들어가 보면 그 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김정은이 보트 타고 가다가 나무가지 이렇게 막 이렇게 그런 영상이 있었어요. 이런 지금 이렇게 줘요. 제가 해서 김정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알고 김정은 이렇게 좋은가 그랬지. 하여튼 그런 지금 이렇게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피해가 크다고 합니다. 압록강 주변에서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중국은 이제 워낙 이런 압록강 피해가 심하니까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흙이랑 나무랑 이런 걸 쌓아서 이렇게 방벽도 만들고 이렇게 홍수에 대비를 많이 했다 그래요. 그래서 그쪽으로는 이제 물이 못 넘어가니까 아무것도 없는 북한 쪽으로 이제 물이 다 넘어와서 더 피해가 커졌다라고 합니다. 근데 북한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 애꿎은 저 북한의 사람들만, 북한 주민들만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어느 법과 어떤 주권을 그 나라가 갖고 있느냐 그리고 그 나라에 속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와 북한 사람들의 이 삶이 천차만별로 달라진다는 걸 우리가 극적으로 볼 수 있죠. 뭐 여러 나라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다릅니다만 우리는 바로 앞에 저는 너무나 극명하게 대조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어떤 주권을 갖고 있는 나라에 속했느냐, 세상의 주권, 사탄 마귀의 죄의 주권을 갖고 있는 세상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법과 의의 주권을 갖고 있는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방식과 삶의 모습과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달라질지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 속에서 충분히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 나라의 주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은 많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보지 못하는 그런 확률이 높지만,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나라, 세상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죄의 모습으로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것들이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역시 거기에 익숙해져서 이게 뭐가 잘못됐지? 이게 뭐가 큰일이지? 이게 뭐가 이상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세상의 나라의 모습은 결국엔 죄가 죄를 낳고 그 죄가 점점 더 커지고 그 죄에 익숙해지고 무엇이 옳고 잘못됐는지 판단할 수 없게 되고, 결국에 인간을 위해서, 그리고 그 인간들 중에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고,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씩 무너지고 삶의 환경이 파괴되고, 결국에 세상의 나라는 그런 모습들로 가고 있게 된다라는 것이고,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그 속에서도 사랑을 지켜내고 의와 화평을 지켜내고, 그 속에서도 뭐가 잘못됐고 뭐가 옳다라는 것을 갈라내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처음 이 땅을 창조하셨을 때의 그 질서가 무엇인지, 그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주변에 퍼뜨리고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나 말고 다른 사람들까지도 옳은 곳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권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에 세상의 나라는, 그 세상의 주권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주권,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마라타 중고등학생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성경의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알아가는 가운데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우리가 했던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깨우쳐가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그 모형으로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정성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우리 삶에 넘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길 원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길 원하는 여기 모여 함께 예배한 우리 모두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전 트립 중학생분들은 이제 신청을 못 하시기 때문에 따로 공지는 안 드렸는데 대상 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다 공지 드렸죠. 가는 날은 2025년도 내년이죠. 2월 초 첫째 주나 둘째 주 그쯤에 그 둘 중에 하나가 될 것 같습니다. 가는 곳은 그리스 터키 지역이고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신청이기 때문에 신청하실 분들은 쿠팡에 올려드린 QR코드 잘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고요. 회비가 50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12주 정도의 교육을 함께 해야 합니다. 이 교육에는 뭐 여러 가지 내용 강의 같은 내용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그런 함께 나누고 그런 것들 함께 할 예정이니까요. 이 기간에 잘 참여하는 분들께서는 여러분들 잘 유념하셔서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